오늘은 위기를 맞이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날들도 많이 있지만요,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고난과 시련의 때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믿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수도 없이 시련과 고난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련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다 같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떤 때에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까? 고난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성숙을 위한 고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잘 길리워져서 살아가던 모세에게 험난한 광야의 생활은 그의 인격과 겸양을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오랜 도피 생활은 그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 또 한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길러내기 위한 혹독한 훈련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욥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되었으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신앙을 훈련하시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시련이고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이유로 제자들은 이미 그가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말씀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만 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시각을 갖도록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욥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욥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회개할 것을 종용한 그의 친구들에게 노하시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게 하라고 그럴 때라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볼 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경우와는 다르게 어떤 고통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고 혹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그들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성이 회파되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등의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을 겪게 될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는가 겪지 않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에게도 크나큰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아버지인 아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4대째 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행하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들을 짓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방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관계였던 북이스라엘과 결혼을 통해서 융합정책을 펼치고 서로 협력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에게는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래서 그로 부귀와 영광을 날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국력을 든든히 세워가는가 하면 여호사밧은요 또 나라 안으로는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각처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방백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알도록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저 길르앗 라못을 좀 치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악한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겨우 살아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아합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전쟁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 선지자죠. 예후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옆에 누구를 두는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노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선한 일도 있음을 함께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그가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요, 책망을 들은 이후에 더욱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렇게 공정한 판결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10절 중반절 말씀에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진노가 안 오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왔던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들은 것이죠. 이것은 여호사밧 왕에게 감당 못할 정도로 몹시 힘들고 또 두려운 시련의 위기의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도록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실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이 두렵고 힘든 순간에 바로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혼자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어떤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때 성전 앞에 그리고 주 앞에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이제 저들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몰려왔으니 이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이 모압과 암몬을 대신 싸워주시라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나는 저들과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중간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민족들에게 내일 연합군이 이제 너희를 향해서 밀고 올라올 것인데 너희가 그때에 그들을 향해서 대열을 갖추고 마주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나되 그들과 직접 싸우지 말고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더 보실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야, 너 내 뒤에 숨어 있어. 내가 저것들 대신 상대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다 이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우리는 숫자도 부족하고 힘도 없는데 저들은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아주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 아침 이들은 일찍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중반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것은 함께 시련을 겪는 백성들을 세워주는 선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설게 될 거야. 너희가 저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믿을 때 너희는 형통하게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형통함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요, 군대를 앞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 하나님의 찬양대를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가지고 그들이 행진하면서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죄송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찬양대가 군대 앞에 먼저 나아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행진을 그들이 시작하고 그 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자신들끼리 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지들끼리 서로 쳐서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진멸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들에 있는 망대에 이렇게 도착해서 살펴보니까 이미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시체들만 이렇게 질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적군들이 남겨둔 그 시체 사이에 모두 남겨둔 물건들을 다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거두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재물과 옷들과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에 그것을 거두어 드렸대요. 3일에 걸쳐서 그 모든 재물을 거두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을 선두에 세우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압과 암몬의 큰 대군을 다 물리치시고 저 백성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후부터는요,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 유다는 평강을 누리고 태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승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태평을 누리고 평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오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 못할 두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간구하며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으로는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오직 내가 주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건너게 해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내가 감당 못할 고난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형통한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